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순 40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강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한다, 믿는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사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비해서도 너무 작은 존재죠. 그런데 이 제한된 사고와 제한된 능력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이상의 초월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바깥에 우리를 초월한, 우리의 사고와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간의 차원 이상의 목적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된 현실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반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이상의 변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주 내용인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큰 세계와 존재,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크게 4번의 나는 믿습니다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로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으며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레도, 신경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크레도는요, 심장을 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 몸과 영혼과 모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인데,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믿을만 하고,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를 온전히 드리고 맡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텐데요. 먼저 전능하시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나 감동을 받은 적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잘 모르고 그 평안과 위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전능하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큰 은혜로운 경험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이란 무슨 뜻일까요? 전능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에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종종 경험하거나 알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예언해주고 그 예언을 성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 사람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낳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400년이 지나 실제로 그 후손은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신 결과이죠.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들라 하신 그 방주를 만들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 비를 내려 홍수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새로운 땅을 밟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밖에 모세, 다윗,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어떤 이 왕의 신하의 모략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우리와 반대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에게 소원을 빌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100번을 빌든 1000번을 빌든 한 번 이루어지면 그 신이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고 그들은 착각하게 됐고 결국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숭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요, 그들과 우리들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들은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것이 먼지가 됐든 땅의 흙이 됐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유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권자, 그리고 사람의 소유권자, 우리 인생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발견한 학문들이 있죠. 과학의 법칙, 수학의 질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통해서 또한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창조해 갑니다. 그것이 건물이 됐든 그것이 학문이 됐든 그 모든 재료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꼭 기다리고 소망해야지만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씁니다. 영상을 찍는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 가운데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도 바로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죠? 이 밥을 주신 사람, 이런 쌀을 농사했던 농부에게 감사하지만 그 뒤 너머에 이 모든 곡식들이 자라도록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 우리가 이 모든 적합한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은요 믿고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는 모든 물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스라엘의 예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첫 번째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고 와서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죠. 그런데 모세가 쓴 성경의 5권 중 가장 첫 번째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흑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혼돈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6일 창조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빛, 그리고 궁창과 하늘, 그리고 또한 땅과 바다, 이런 어떤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데 이 공간 안에 들어갈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종류대로 넣어 놓으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이며 그 모든 공간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며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조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되냐면 물과 음식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광야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이 계시를 전해 받아왔겠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두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는요.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조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창조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섭리는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능력이 섭리고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운명처럼 우연처럼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기계처럼 하나님이 만들고 팔짱 끼고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을 주관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보존하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로 지금도 우리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종종 부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제 신앙인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버지로 느끼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어떤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피조물이 맞습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무를 지으셨듯이, 하나님 벌레를 지으셨듯이 우리들은요, 나무와 벌레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언제든지 소멸돼도 좋은, 적합한, 타당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심지어 우리가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 배반하여서도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피조물의 존재를 이렇게 승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아버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공중에 나는 새와 이 들에 핀 백합화나 풀들도 다 모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채워준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공급하여 준다. 필요를 채워준다. 이미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쓸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돌보는 역할, 양육하는 역할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했었습니다.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교육들을 아버지가 가르쳤죠. 물론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요. 세상의 아버지가 이렇게 양육하여서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돌보시기도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가끔은 징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적합한 징계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더욱더 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보호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생명은 아무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히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세상의 험하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는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피조물의 존재이며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로 믿고 맡기면서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로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미 얻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헌금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강의 나는 믿습니다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으로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